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은 성경에 보면 믹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의 시다. 그 다음에 깊이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이 믹담이라는 표제로 쓰여진 시가 오늘 16편도 있고 또 시편 56편부터 60편도 믹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시가 바로 믹담입니다. 그 믹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를 들라고 하면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아주 매우 다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막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이 16편을 우리의 시편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편 16편을 삼으면 아주 특별한 그런 시편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친 곳이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지만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원수예요. 가보니까 바로 그런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카락은 다 헝클이고 내용도 할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리고 그냥 희죽희죽 웃다가 또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영 맛이 가버렸거든요. 차라리 저 사람에게는 지금 죽이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수치스럽게 하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이 다윗을 살려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불쌍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학대를 합니다. 야, 나는 참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버려진 자다. 그리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 내면 속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전혀 이 다윗의 이 내면은 지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살려니 땀이 나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하다는 이 번역을 어떤 번역은 excellent, 아주 특별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우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피난 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에게 피난을 가요. 사람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집을 안 버립니다. 그 집이 자기 전부니까. 그 집안에 자기가 아끼는 것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위급해지면 집을 내놓고 피난을 갑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때 마침 이렇게 모를 심어놓고 얼마 안 될 때였어요. 전쟁의 날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땀 흘려서 모를 다 심어놓고 이제 그 모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전쟁이 났어요. 그 가을 되면 걷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버려두고 그리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니까 세간살이를 누가 집어가든 집을 누가 들고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올 때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들, 집들 이런 거 전부 놓고 내려왔어요. 피난이라는 게 뭐예요? 절박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391장에 보면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송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서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로 피곤치 않게 하시도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날씨가 조금만 무더워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약한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필경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벌벌벌 떨면서 종아리 걷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때립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부모가 그를 다시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 할지라도 무조건 주님 앞에 피난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떠날 궁리를 해요. 언제 떠날까? 교인들도 그래요. 언제 떠날까? 자기 혼자 떠나기 싫으니까 또 같이 공모를 해요. 나 지금 떠날 테니까 너는 천천히 따라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내 주님이라고 그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돌봐줍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지금 호흡벌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떠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봉사도 더 하고 안 드리던 기도도 더 하고 안 하던 예배도 더 예배를 드리고 안 보던 성경도 열심히 더 보고 그게 무슨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배와 같이 그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이 귀한 줄 알았더니, 건강이 귀한 줄 알았더니,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게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소득, 나의 분깃입니다. 자, 나의 잔, 나의 소득, 나의 분깃. 이걸 두 자로 요약하면 본업이라는 뜻입니다. 본업.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본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본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본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취미생활만 즐기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살겠습니까? 취미는 취미대로 즐기시고 본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기 본업을 위해서는 항상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잠잘 때도 그걸 생각하고 깨서도 그걸 생각하고 거기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 본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둡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업이 되셔서 그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에게 입을 걸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구역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이 줄로 재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재어주신 거예요. 측량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꾸며졌다, 달콤하다, 아주 곱다, 아주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영역,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역은 아주 잘 꾸며진 정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지키고 또 이걸 소중히 여기고 저 담너에는 뭐가 있나 그리고 파랑새를 쫓아가지만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걸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정과 모든 내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셔요. 행복함을 주셔요. 이게 없이 어디 가서 뭐 행복을 찾아보려고 됩니까? 벌써 길을 잃어버렸는데 벌써 보금자리를 떠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7절에 보면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고백, 그게 바로 7절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내 심장이 나를 기원하도다.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깨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의 시는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도 보배와 같은 시입니다. 오늘 이 11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허벌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나는 존귀한 자고 내 옆에 있는 자도 또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합니다. 밤마다 쉬지 않고 심장이 뛰듯이 간밤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즐거움에 충만한, 그리고 건강한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